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6월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특히 우리 지난주 집중해서 봤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셨느냐가 아니라 그 재앙 중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 있는 지역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 즉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은 다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뭐 하신 겁니까?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고센 땅과 그리고 그 애굽 땅의 완전한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던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재앙으로서 6월절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6월절 재앙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축의 첫 번째 거를 죽이는 사건이 죽임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6월절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그 6월절 그 재앙으로부터 자유했다 라는 내용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 성경에서 첫 번째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뭘 상징하냐면 모든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6월절 재앙 때 모든 사람, 애굽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다 죽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얘기를 잠깐만 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11조는 다들 아실 거예요. 11조가 뭔지는. 11조도 생활 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1조 하는 것이 우리가 11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11조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내가 번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11조에서 이 10의 1이라는 1이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0개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10개 중에 첫 번째일까요? 11조는. 그렇죠? 10개 중에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벌었던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11조가 갖는 의미는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냥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냅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소득의 전부를 누구 거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첫 번째라는 개념이에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개 중에 첫 번째라는 개념이에요.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는 이 6월절도 이 장자, 첫째를 다 죽인다라는 개념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임을 당했다라는 의미의 부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그들만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에 내려와가지고 재앙을 내릴 때 그들은 먼저 잡은 양의 피를 어떻게 하죠?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렇죠.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 재앙이 면해지게 됩니다. 면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 재앙을 내리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이미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피가 발라져 있는 걸 보고 이 사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이미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거기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단순하게 그냥 6월절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 예배드렸대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 이스라엘이 무언가 있냐면 그들은 그냥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거를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들이 뭐 한 겁니까?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월절 개념이 점점 확대돼서 어디에서 그 6월절 정확한 의미를 맺게 되냐면 바로 그 신약이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지만 6월절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이 돼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예표한 성찬식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6월절에서 예표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해 실현되고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이 누굴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피를 먹지 않는다라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는 겁니까? 살을 먹는 자라는 것은 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살게 되는 거고 예수 역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살게 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미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이 우리들 안에 미치게 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죽었어야만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영원한 양식을 얻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6월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고 그 안에 잠겨있는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6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대 아니면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그들이 해방했대라는 것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너무나 어디에만 집중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포로로 생활을 마치고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으로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받고 있고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현장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냐면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발함에 불과한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출애굽이라는 너무나 큰 그림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하면은 이 얘기만 다루고 있다고 보는 거지 출애굽기가 전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나온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까지의 삶,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이 출애굽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어딘가 구속됐고 어딘가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됐습니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유인이 됨을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지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 삶의 모든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얘기로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게 되죠. 구원받게 된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삶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를 따라가면 십자가 지는 삶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무슨 삶이라고 얘기하냐면 뭐 진리를 따라가는 삶, 뭐 아니면은 뭐 거룩한 삶, 그 삶의 출발선상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인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그들은 출애굽 사건은 지금의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와 동일한 겁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과 동일 선상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시작점에 있다라는 거죠. 즉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도인 우리가 각자에 맞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간섭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간증이라는 걸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경험했고 어떤 사람은 저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이후에 우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근간에 두는 것이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사건?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6월절이라는 사건인 거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두고 그 관점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은 내가 하나님 백성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다 믿으시죠? 이럴 때 우리 다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예수 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쵸? 여러분 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 여러분 삶은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네.
그쵸? 아멘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고 우리는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속은 어떻습니까? 아씨 또 저딴 거 물어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못 살아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어서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정도로 의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6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금 6월절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뭘까요? 너희는 이날은 6월절이에요. 너희는 이날 6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뭐하라?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 대대로 뭐하라? 지키라라는 거예요. 대대로 지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고 칩시다. 지금 아직은 안 한 상태지만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감격이 이들이 알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1년 정도 지나면 갖고 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걸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살려주신 것도 봤어요. 홍해를 가른 것도 봤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준 것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그들이 그러면서 1년 뒤에 6월절 딱 오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어. 너무나 감격스러워. 엄청 행복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들이 이런 감격 가운데 있는 건 문제되지 않는 대대로라는 거죠. 대대로. 이걸 우리를 좀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됩니다.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죠. 그렇죠.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됐는데 해방됐을 때 그때 사람들의 감격은 어땠을까요?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일제강점기에서 자유함을 누렸어. 우리 너무나 행복해.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행복했을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들은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배들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8월 15일을 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1년에 달려본 8월 15일을 찾으시면서 우리가 광복절이구나. 드디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날이구나. 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무슨 요일인지를 확인하십니까? 그렇죠. 무슨 요일인지 확인해요. 토요일과 주일만 아니길 바라죠. 왜 그렇죠? 우리는 광복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죄가 개념이 있을까요? 일제가 36년을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다들 알아요. 배웠으니까 알아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고통과 그런 기쁨, 환희를 느끼고 있냐라는 거죠. 아무도? 솔직히 아무도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어요. 우리는 단지 지금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커요. 이건 부정 못할 거예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11월 셋째 주가 되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라죠? 11월 셋째 주? 11월 셋째 주 하는 거. 추수감사주일. 역시 봉사하는 사람은 잘 알죠. 추수감사주일이 와요.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의미입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미국 땅을 갔어요. 그들이 정말 엄청난 그런 긴 항해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해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공급해준 거 먹어가면서 1년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추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무슨 개념이 드십니까? 수아야? 어때요? 추수감사절 하면? 큰 과일, 그죠? 우리 선물, 그죠? 경연대회, 그죠? 우리 이런 것만 생각나죠? 나는 보통 어떤 게 생각날까요? 나 목사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님, 제발 행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행사가 있어도 짧게 할 수 있는 행사이길 원합니다. 큰 행사가 아니길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독립의 감격도 없고요. 추수의 감격도 우리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동일하게 생각하면 지금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6월절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6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대대로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들에게 과연 이 6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들게 만들어줄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6월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대대로니까 끊임없이 그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의 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월절의 감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얘기 못하잖아요. 우리 독립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추수감사의 감격이 있으세요? 우리도 그런 얘기 못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옛날에 있었던 6월절.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감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생각을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 있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거냐면 그 과거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의 공간적, 시간적 개념에만 우리의 사고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입니다. 12장이에요. 우리 한 줄씩 교독할게요.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12장 25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사람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백성이 노릇하게 하였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25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뭐하라? 지키라. 6월절 어디서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어디서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서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럼 6월절 지키는 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6월절이 갖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뭐해라?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이라는 그 하나의 개념만 놓고 봤을 때 6월절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지 아니면 가나안에 있던지. 그쵸? 6월절을 경험했던 애굽이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 기념하는 그 날이냐, 이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딱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애굽 땅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이냐, 이 두 가지 경계선상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애굽에 있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자유인이거든요. 그들의 신분 변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애굽과 가나안의 비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너희는 애굽 땅에서 6월절 지키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6월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 살지 않았던 그 후손들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가나안 땅에 태어난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 예식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럼 대답은 뭐라고 하라고요? 2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누굴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는 것을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어 를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땅. 쉽게 말하면 가나안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누구에게 얘기해 주는 거냐면 그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감격을 어디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어야 될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현실적인 감각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 출애굽의 그 기쁨과 환희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말이 힘이 있을까요? 6월절 지키래. 왜?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대. 근데 지금 당장 부모님들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못 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도 그렇고요,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신앙적인 책임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단순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배의 개념으로 좀 갖고 올게요. 여러분 예배에 왜 나오십니까?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함이에요. 그렇죠? 그걸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에 감격이 없고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면 개념이 생길까요? 기쁠까요, 예배가? 아니죠. 대표적으로 누굴 줄 수 있냐면 여러분 다 부모님 교회 다니시죠? 그렇죠? 부모님 교회 다니실 거예요. 뭐 안 다니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다니실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 다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좀 많이 있긴 해요. 우리 목사님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장 크게 사고들을 치는 애들이 누굴까요? 그쵸. 장로님, 아들, 딸, 목사님, 아들, 딸. 요것들이 나중에 커서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친구들 중에 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장로님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그닥 열심히 하는 모습은 많이 보지 못해요. 겨우 교회 예배만 와서 앉았다 가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목사님의 아들, 딸 중에서 신학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의 아들, 딸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친구들 찾아보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분명히 목사님이 됐고 장로님이 됐다면 신앙적인 엄청난 기쁨을 경험했을 거고 신앙적인 엄청난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다고 목사를 하는 거고요.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뭐 각오를 가지고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전달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이. 6월절 어디서 지켜야 된다고요? 가나안에 가서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시간적으로도 경험하지 못했고요. 공간적으로 이들은 6월절이 뭔지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녀석들이에요. 그들이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6월절을 경험하고 왔는데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6월절이 감격이 엄청 큰 거를 현실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의 삶이 완전히 차별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억눌려진 삶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차별이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으로 끌고 오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쵸?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 믿고 우리 내 환경이 달라진 거에만 집중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했는데 예수 믿었더니 뭐가 됐어요? 정답.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병원에 맨날 가고 정말 약을 달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난 뭐 했어요? 나았어요. 라고 우린 뭘 잠깐만 생각합니까? 내가 환경적으로 무엇이 변했느냐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어떻게 달라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내가 이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됐다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쵸?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를 거절할 수 있고요.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차별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됐고 예수 믿고 아프지 않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잘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취업했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여자와 원하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삶이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난 뭐 했다고요? 그 죄를 거절하고요. 내가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요. 내가 이제는 그 죄를 결별했고요. 내가 그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세속적인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솔직히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힘이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는 신앙의 비교를 뭘로 원합니까? 너네 교회 몇 명 다닌대? 너네 교회 커? 너네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 너네 교회 뭐 이런 얘기. 서로 비교해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교세를 자랑해요. 교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고 죄와 결별하기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 몇 명 나오고 있니? 교회 헌금이 얼마니?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니? 교회 음향시설이 얼마나 좋니?
영상 장비는 뭘 갖고 있니? 이런 얘기만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는 거죠. 세상과 뭐가 다르죠? 너 대기업 들어갔어? 너 뭐 어디 취업했어? 너 어디 대학 들어갔어? 너 어떻게 살래? 아이고 그 정도 벌어서 뭐 하고 살래? 교회 안에서 비교하는 것과 세상에서 비교하는 것과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시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면 성공하십니까? 기도하면 성공 안 해요.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볼게요. 여러분 내가 1000일을 기도했다고 칩시다. 와 1000일이면 3년이야. 그럼 내가 로또 당첨될까요? 아니면 뭐 내가 서울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미안해요. 우리 집사람보다 더 이쁜 예를 들어서 뭐 김태희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성공은 뭐가 필요하냐면 세상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세상적인 성공을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이 약간 한계점이 있는 듯한 아니면 한계점 아니면 약간의 약점처럼 다가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뭘로 보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무언가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좀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하니?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세상 그 제자들이 얘기해요. 죽었던 세례관이 살아난 것 같고 옛날에 선지자가 살아난 것 같고요. 뭐 등등 엘리야고요. 뭐 이런 등등등등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니?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칭찬을 들어요. 어떤 칭찬을 듣냐면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씩 읽을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주면 하늘에서 내리라.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물이에요? 그렇죠. 건물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가장 초점이 이루어지는 건 어디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 뭘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대요? 어떤 능력이 있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네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받을 거다. 엄청난 그 축복이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은 결론적으로 신앙 고백 위에 그 축복이 내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앙 고백이 누가 하냐라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실력입니까? 베드로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부모님 때문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력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 한 거예요? 내려준 은혜인 거고 그 은혜 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 고백, 개인적인 간증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준이 돼서 이야기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실력을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요. 그래서 나도 이런 실력을 가져야 된다고 고백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와 결별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세상 문화에 뭐 하고 있죠?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2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19세기, 뭐 18세기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인간은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인간 중심이에요. 개인적인 중심이에요.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그쵸?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단어가 그거예요. 너희들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만이 구원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성을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왜요? 세상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좋다고 칭찬합니까? 서로 상대를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다원화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개인주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상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실존주의를 얘기하고요. 실용성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영향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데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진짜 미안한데 내 개인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누구에 영향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향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내 개인적인 확신, 아니면 내 개인적인 고백, 아니면 내 개인적인 경험, 이런데 엄청난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100에 99명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너 언제 예수님 믿었니? 라고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너 언제 구원받았어? 라고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중학교 때, 아니면 내가 고등학교 때 어디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를 포함해서 없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릴 때. 나는 그게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눈물 흘린 거, 내가 감격한 거,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회개기도 했다라는 거.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신앙 고백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 고백의 기준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유월절 사건이 어디에 드러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끌고 오면 그 유월절 사건이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역사적 사건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역사 사건으로 드러났다는 개념은 단순하게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 조성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주셨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체험을 했습니다에 대한 이야기인 걸까요? 아니에요. 역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던 뭐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온 우주 공간적인 개념에서 그 공간적 개념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 뭐라고 얘기죠? 우리는 그걸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 개념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명된 거고요. 유월절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무언가 얻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온 전 세계적으로 온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유월절 사건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역사 안에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던 거고 당신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정확하게 나타낸 것,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이 건넜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그들이 홍해를 가르신 것은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 역시 무슨 사건입니까? 내 개인적인 사건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외에 무엇이 세워지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세워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하신 그 일 위에 내가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건을 인지함을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앙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남들보다 좀 못하거나 아니면 내 삶이 좀 더 엉망이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문제거리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합니까?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하나님 대신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내 개인적인 감정을 너무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맨날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내 생활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맨날 내 신앙생활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잠깐만 나 개인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던 사건에 두는 거예요.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사랑, 정의, 공의 이런 추상적인 이름을 얘기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던 사건에 중심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당신이 하나님 되신 증명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꺾지 않으신 신실하신 분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오늘 성경으로 본다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유월절 사건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내 신앙에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요 연장선상에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준 장면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너를 애굽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해 가십니까? 이 말씀 왜 하시는지? 이러고 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 했던 자? 인도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널 출애굽시켰어. 내가 홍해를 갈랐고 내가 유월절 사건을 너에게 베풀었어. 내가 그 누구다? 그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나서 뭘 줍니까?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결론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이 여러분들의 짐이냐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함, 착함, 옳음, 이런 건 솔직히 우리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라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삶의 요구는 우리에게 주어진 뭐라고 하는 겁니까?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말씀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이에요.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푸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자, 여러분 안식일 왜 지키라고 합니까? 안식일 왜 지키래요? 종되었던 너희들을 뭐 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해 냈다. 즉 뭐예요? 죄와 사망의 짐을 밑에 살고 있던 너희들에게 구원이라는 안식, 쉼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우리 이제 안식일은 안 지켜요. 그렇죠? 안식이란 개념에 갖고 있는 말하는 그 개념의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요. 우리 무슨 날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죠. 여러분 주일 지키죠? 그래서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은 무슨 말의 줄임말일까요? 이런 말 웃기긴 한데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날이라고 할까요? 주일을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디 계셨냐면 무덤 속에 계셨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뭐 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에요. 그쵸?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뭐 했던 자가 되는 거예요? 동참했습니다. 나는 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젠 내가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와서 헌금하라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주일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고 이제는 내가 뭐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새 생명을 누리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으로 같이 갖고 가면 6월절을 지나가는 그들에게 무엇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주는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주는 특권을 누리는 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안식일을 주신 거고 하나님 6월절을 만드신 거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역사적 사건으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그 사건에 참여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살았어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했어요. 우리는 아무도 경험하지 않아요. 그걸 아나요?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기쁨에 참여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기념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뭐 하시는 겁니까? 동일한 분이시고 우리를 삶 속에서 분명히 뭐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역사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도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모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어떠십니까? 솔직히 수아야, 여기 중에 예배 제일 많이 드는 수아야, 주일 어떠시니? 그쵸, 감사해요. 우리는 예배 시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설교를 한번 듣고 나와야지, 땡 치면 집에 가야지, 아니면 내가 오늘은 무슨 봉사를 해야 되나, 부담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 옵니까? 예배의 자리에 옵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초청되어지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그 경험한 걸 통해서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 건지를 내가 확인하는 거고요. 그 확인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 감사로 우리는 주일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가 부담될까요? 부담되지 않을까요? 돼요. 엄청 부담됩니다. 솔직히 나는 이런 말해서 솔직히 미안하지만 설교 잘해야지라는 부담이 엄청 커요. 정말 커요. 내가 설교를 이 시간,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설교를 좀 더 잘해야지, 이런 부담감이 더 많아요. 다르잖아요. 수아가 와가지고 피아노 치고 막 이런 하루 종일 피아노 쳐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나, 내가 설교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잘해야지라는 부담감이나 다르지 않더라고요. 목사도 똑같다고요.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고,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청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호나 아니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장하시고 당신이 이 땅에 갖고 계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와 동일한 겁니다. 6월절은 이 땅의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부활인 거고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애굽이라는 죽음의 땅에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죄되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기반,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 위에 내가 신앙 고백한 거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인정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게 주어진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복 받으시겠습니까? 부자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의 복,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죄를 거절하는 삶, 그 구별됨으로 초청받은 삶,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